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나심을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4사람 정도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오신 이 날을 참으로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마음을 열고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의 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쁨의 자리, 영생의 자리, 그리고 거룩한 자리, 그 자리로 타락한 우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셔야만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 이 일만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위대하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잉태하고 또 길러내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죠. 오늘 말씀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이 신약 시대에 오기까지 오로지 한 일만 생각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죠. 오로지 그 이야기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중차대한 이 엄청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가정을 택정하셨는데 얼마나 그 가정을 기뻐하셨을까. 역사상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그 한 가정, 그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얼마나 찾고 그들을 찾으셨으며 얼마나 그들을 준비해 주셨을까. 그들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었다는 것이. 그들이 약혼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절에는 동거하기 전에. 여러분, 옛날 개역 성경을 볼 때 이 대목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요? 그들이 정혼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약혼과 정혼은 사실상 같지 않습니다. 약혼은 부부관계가 아니죠, 아직은.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약혼 그리고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내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남편입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이 결혼 풍습이죠. 결혼할 때 먼저 정혼을 해요. 그것도 결혼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랑은 처갓집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빙패물, 납폐금이라고 하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되면 신부를 맞이하러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서 동거하고 함께 사는, 이것이 결혼인데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게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정혼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오심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것이 바로 정혼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에요. 아직 혼인잔치가 남아있어요. 신랑이 그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된다 그랬어요. 그 치르신 신랑이 치르신 그 대가, 그것을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다시 오시죠. 그리고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는 이미 예수님과 정혼한 주님의 신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오신다,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의 상태가 정혼한 상태, 아직 동거하기 전의 상태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신부 집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 정혼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을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정결 예식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보통의 가정은 양을 제물로 바쳐요. 근데 레위기를 보니까 양을 드릴 힘이 미치지 못하면 비둘기 2마리를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리라.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시고 나서 비둘기 제물을 드려요. 그만큼 가난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혼의 기간이 더욱더 확보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형편, 그 상황, 배경,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가정을 왜 물질로 넉넉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할 수 없어서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결과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가난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부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하면 부한 대로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의 백성들의 상황과 배경과 환경까지 요긴하게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요, 우리가 우리 형편이 어려울 때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복과 영광을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그것은 없지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요, 기뻐하라 라는 뜻이에요. 보니까 기뻐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선택을 받은 것을, 역사상 유일하게 선택을 받은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큰 은혜와 영광을 입은 것을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항상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남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수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를 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시험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예상할 수 있어요. 처녀가 잉태를 했다? 누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닥쳐올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품음과 함께, 그 예수를 품음과 함께 따라오는 모든 시험, 모든 고난, 모든 오해, 모든 환난 다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 어떠한 가정에 보내실까? 어떠한 가정에 그 영광을 하나님이 부어주실까? 어떠한 가정?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가정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준비시켜 주신다. 이건 우리의 실력입니까? 우리의 지혜입니까? 우리의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참 많았던 우리의 인생. 그러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리고 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그것은 불필요한 순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 상식을 가지고, 내 이성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영 내 본성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 말씀을, 그 계시를 믿음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18절 보니까 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은 마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마리아의 배가 부풀어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것이죠. 이제 또 한 사람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누굽니까? 요셉이죠.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이렇게 됐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사자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체험했어요. 그 배가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근데 남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여기서 요셉의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고 마리아를 받아주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의 믿음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약속도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직한 길로 행하기를 힘썼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을 비추는 거울로 삼아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고치고 말씀이 요구하는 그 바른 길로 가고자 날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그 마리아의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3절 보니까 이와 같이 정혼한 여자가 아직 남편과 동거하지 않는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그 둘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그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받은 그 수태고지를 언제 요셉에게 말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 율법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순간에 처할 수 있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언제 얘기했을까? 남편이에요, 자기. 천사가 이렇게 와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말 안 하고 배가 부풀어 올 때까지 침묵하고 있다고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천사의 수태고지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상태예요. 그걸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실제로 배가 부풀어 올랐는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자기는 동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능성은 어떤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서 배가 이렇게 부풀게 되는, 잉태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요셉에게는.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건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에요. 그리고 울분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또 한 가지 가능성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의로운 요셉이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마리아는 그렇게 부정을 저지를 만한 그런 여인이 아닐 텐데, 정말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라면 요셉이 그때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아내가 잉태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건 더더욱이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인을 내가 내 아내로 취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으로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여인을 내가 아내로 삼을 수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를 내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건 더더욱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는 않을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여인이 잉태했다면 나는 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얘기해봤자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많은 인류의 사람들 중에서 요셉을 택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셉과 결혼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죠.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냥 요셉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인 것을 강조하면서 그를 부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잉태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무서움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죠. 그리고 불결하다는 생각들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요. 근데 그는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 뱃속에 있는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뭣도 모르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들이 오더니 멀쩡한 회사 다 그만두고, 아버지, 이제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응답 받았잖아요. 우리 가정을 써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렇게 하진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이 들어오세요, 가정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는 기도할 때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진짜로 그 일이 벌어지면 두려울 때가 많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어느 정도껏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맨 앞줄에 나가기보다는, 그렇다고 또 맨 꽁지로 가지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중간쯤에 이렇게 거기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부흥의 불길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근데 나 자신이 그 부흥의 불길의 그 불쏘시개가 되는 것은 원치 않는 것 같다. 하나님, 더 적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큰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어찌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떨 때는 알고는 있지만 힘이 없을 때,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의 힘이 없고 믿음의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요셉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달아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요.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게 성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 너무나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할 때가 많은데, 강해 설교는 매주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 그런데 그 매주 정해진 본문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 각 개인의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교회를, 백성들을 돌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잘못이 없고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못이 있고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자기 길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들,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 힘이 없고 무서워하고 낙마하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로 걸어갈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주신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24절 말씀, 25절 말씀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믿음으로 수납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아내를 데려와서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그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에 있어서 무엇이 쓰임받았다고요? 마리아의 믿음,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홀로 이루시는데 그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요구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 사실, 그것이 너무나도 큰 시험이,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다 맡겼어요.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이 복된 일에 자신을 택정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자기를 불러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일을 위해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자들, 그리고 성령으로 이루어질 것을 목도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쓰신다 하실 때 여러분, 그냥 도구처럼 어떤 연장처럼 그냥 쓰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쓰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쓰신다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쓰신다인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두려울 때가 많이 있고, 요셉처럼 내가 과연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눌림과 시험과 무서움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닥쳐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배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게 하시기 위한, 그리고 그의 아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품게 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맞는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깊이 생각할 때, 우리 20절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서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 길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우리가 모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을 품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